네, 제1과 중보기도의 사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네 번째 동영상 이제 찍는 건데요. 처음에는 너무 서툴고 어색했는데, 이제 좀 갈수록 저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 얼굴을 마주 대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상상이 됩니다. 네. 왠지 그냥 한 번도 뵙지 않은데 벌써 그냥 친근해진 것 같고,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그날이 올 것도 같고,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에서 또 우리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볼 그 얼굴들 그리면서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뭐 온라인으로도 강의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삶 공부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제 화요일 날 7시에 같이 모이는데요. 모여서 서로 당번을 정해서 그때 이제 간식을 먼저 먹습니다. 오자마자 간식 당번이 간식을 앞에 좀 차려놓으면 이제 그 간식 갖다가 이렇게 거의 때로는 저녁 수준으로, 식사 수준으로 이렇게 또 준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 간식 먹으면서 한 7시부터 한 7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트 하면서 대화도 나눠보기도 하고 숙제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시 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시 20분까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간식 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재 미리 예습해 오셨나 교재도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요절 암송도 점검해보고, 간식이 좀 다 이제 먹었다 싶으면요. 그때 저는 항상 강의 시작하기 전에 3분 간증? 간증 그러면 또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요즘엔 소감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3분 소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주간에 제가 한 분을 좀 지목해서 미리 부탁을 드려요. 이번 주 숙제가 기도방 만드는 거였는데, 기도방, 에서 기도해 봤더니 느낌이 어떠셨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3분 정도 이렇게 소감을 좀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식 시간이 끝나면 그분이 나와서 지난주 숙제했던 것들에 대한 소감을 나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감 준비하면서 숙제도 더 신실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이 숙제를 해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구나 이렇게 또 도전도 받아서 그 시간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3분 소감 발표가 끝나면 이제 그때 그날의 찬송을 부릅니다. 예. 항상 저는 찬송하기 전에 찬송 가사에 대해서 저희 묵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찬송이 끝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게 되면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나가도록 합니다. 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데 좀 많이 포커스를 둡니다. 물론 기도의 삶 공부를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 이번에 정말 기도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들어왔지만,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컨펌하는 시간이 돼야겠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중보기도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딱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막 쫓겨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철야기도 먼저 하시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쵸? 광야에서 금식기도 먼저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가 바로 사역이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었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나누어 주신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귀한 중보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에덴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덴에서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특별히 막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어느 때만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이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늘 대화하는 삶이 그 친밀감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에덴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덴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천국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그 삶을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대화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중보 그랬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속죄의 중보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중보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되어 돌아가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 속죄의 중보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의 중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간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까지는 참 신비한 일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중보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3분 소감 나누는 그런 이제 간증들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한 목자님의 이제 동생이 계신데 그 모 형제가 두 분 형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좀 관계가 서운해져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자님이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저쪽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만난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차를 멈추고 동생에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반갑게 그 인사를 맞아주더랍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동생이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침례도 받으시고 또 지금 형과 같이 또 형의 가족과 같이 살면서 관계를 많이 회복하는 또 주님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 간증과 소감을 들으면서 그때 마침 그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을 만나게 하신 주님, 그리고 동생을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이 열려서 옛날에 쓴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그게 다 이 기도가 쌓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죠. 그래서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이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34에서 3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네, 그래서 VIP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중보기도와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고요.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또 주님께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중보기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좀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좀 어려운 일 많이 또 겪으셨을 텐데 저도 2007년인가 그때 좀
너무 이제 목회가 힘들어서 도망치듯 휴스턴 교회 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연수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것도 좀 볼 겸 남편이랑 같이 결혼식장에 이렇게 저는 처음 보는 부부지만 그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영기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어요. 근데 왜 혼인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까지 항상 함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그 질문이 갑자기 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그때 나랑 약속하지 않았니? 괴로울 때나 또 즐거울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너 나랑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그 부부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제가 그때가 한 중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었을 때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울 때는 그냥 못 울거든요. 꺼이꺼이 이렇게 울게 돼요. 이렇게 우아하게 울지를 못합니다. 남의 결혼식장 가서 이렇게 꾹꾹꾹 하고 막 이렇게 울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무슨 막장 드라마 찍을 일 있냐고 남의 결혼식 와서 화장실 가서 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휴스턴 교회 어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이제 화장실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제가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흔히 들릴 수 있는 그냥 결혼 주례사가 그 혼인 언약의 그 말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던 거. 그 무엇 때문일까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때 저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또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사역,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까지 하시는 것도 이제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송 요절이기도 한데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 말씀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마 좀 소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난 그 디모데에게 포도주도 좀 약간 써라 하는 걸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먼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뭐 간구하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는 간구, 대화의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또 감사 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했었을 때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과 품위가 유지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깨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과 품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무엇보다 먼저 하는 게 기도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사모로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목녀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도 하나 기억나는 게 어떤 목녀님이 이제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모건식구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모님 제가 좀 찾아가 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먼저 기도하자. 오늘은 그 목원 식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보자.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목녀님과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저녁에 또 그 목녀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면서 저에게 너무 반갑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녁에 벨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그 목원이 그 목원 자매가 케이크를 딱 들고 와서 목녀님 죄송해요 하고 자기께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녀님이 한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도했었을 때 이렇게 먼저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롭고 경건하고 품위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저희가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의 가장 프라임 타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제일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딱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모토는 이거예요. 미리 하면 수고인데 나중에 하면 고생이다. 수고하는 기도를 하자. 고생하는 기도 하지 말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급이 있나요? 첫 번째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겠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그 응답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Yes. 노도 우리의 응답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중보 기도실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4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중보 기도 파티를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기도 카드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통계를 내봅니다. 응답해 주신 기도, 더 해야 되는 기도, 노라고 말씀하신 기도. 근데 저희가 그 노라고 통계 내지 않아요. 다른 응답이라고 통계를 합니다. 응답이죠. 노도 응답인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다른 응답이다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목장에서 VIP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의 삶 공부 시간에 이제 목장 목련들에게 이제 그렇게 잘 권면을 해요. 우리가 목장에서 삶 나누기를 할 때 이 삶이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목장 식구들이 나누는 그 삶의 그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목자와 목녀의 역할인 것 같다 이제 얘기도 하고, 자기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그냥 무조건 건강 뭐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도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한번 보자. 이제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하자. 그래서 응답이 됐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또 응답에는
또 아까도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도 했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이게 중보 기도방이 이제 생기고 지금도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목요일마다 카톡방으로 계속 이렇게 1시간씩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쭉 하면서 이 모교 중보기도 모임을 한 1년 동안 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이제 공부 좀 한다고 너무 학교 일과 사역을 같이 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좀 이렇게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쉬는 일은 범하지 않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 때문이라고 믿어요. 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게 그냥 살짝 또 이렇게 지나가고 사그라드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해주는 상급이죠. 또 기도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놀라운 특권을 발휘합니다. 바로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조남수 목사님께 참 전해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재 5페이지를 보면 중보 기도의 창조 사역은 왕의 기도고요. 중보 기도의 구속 사역은 제사장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창조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다 이 생각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도 작은 창조자로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지만 이 씨앗을 우리가 심고 잘 기경을 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왕과 같은 기도로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다. 상이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기도. 그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특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공동체들이 그런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상급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야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공부는 항상 숙제가 나오는데요. 이 숙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이 숙제 검사가 다른 뭐 상공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학생용 교재 6페이지 보시면 과제가 나오죠. 그래서 조그만 칸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기도한 날을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숙제죠. 계속 해보면서 체크를 해보고 저는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간식 먹는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주는 숙제는 뭐냐면요. 기도 수첩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들어 중보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수첩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인가요? 그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셨죠. 나는 기도한 내용을 꼭 필기해 두었다.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꼭꼭 확인해 갔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물론 더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끝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의 성공부를 통해서 기도 수첩 만들기를 한번 숙제로 내줍니다. 기도 수첩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칸에 이제 작성법이 있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제 하면 되겠죠.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수첩으로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시급한 기도 제목 또는 또 이제 올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요. 시작 날짜, 응답 날짜, 응답 내용은 좀 빨간 볼펜으로 한번 기록해보고 그 다음에 여백을 좀 놔둬서 그때마다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들을 한번 적어보고 약속의 말씀도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또 기도의 동기를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놓으시는가 이것도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데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수첩은 이제 이건데요. 이제 이렇게 기도 수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응답받은 것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서 보면은요. 좀 그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강의 끝난 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일과 끝난 다음에는 첫 시간에는 그냥 개인 기도를 했지만 두 번째 시간에는 세 겹줄로 나눠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일주일 내내 그 세 겹줄 기도 짝을 위해서 같이 세 겹줄 기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제 카톡 이렇게 올리게 합니다. 서로 점검해 줄 때 같이 기도하는 습관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